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언어와 성경 얘기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날짜가 6월 16일입니다. 요즘 오늘은 또 좀 비껴가는 얘기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고 교회에게 무엇보다 성경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이 땅에 있는 세계에 있는 그 성경과 성경을 갖고 있는 교회로서 어떻게 세상을 헤아려야 할까, 가려내야 할까, 그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아주 겉의 이야기 조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놓고 가볍게 몇 시간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내용에 대한 것이건 또는 원어 성경 주변에 대한 것이건 일단 크게는 교회 안의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 얽힌 이모저모를 어느 만큼은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고 어떤 경우는 이 땅에 속한 여러 가지 것들을 참인지 거짓인지 섭리 가운데 어떤 손길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쪽에 쏠린, 치우친 경우들이 매우 많은 것처럼 보이고 어떤 건 또 크게 오해해가지고 성경과 충돌하는 것인데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에 맞다 하면서 아주 쏠려 있는 그런 경우들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이런 차제에 최근에 이제 겉으로 볼 때 어떤 몇몇 단체에서 북한에 쭉 날려보내던 그 풍선을 빌미로 지금 북한에서 우리 남한에다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또는 뭔가 경고를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배달결의 일들을 놓고 세계 다른 곳을 향해서 어떤 손짓을 하는 건지 하는 이런 문제가 최근에 생겼어요. 작년 가을개 이후부터 본격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문제도 지금 계속 이제 얽혀가지고 돌아가는 중입니다. 세계가 꽁꽁 묶여있는 듯한 상황에서 서로 오고 가지도 않는 그러한 양상 속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그 대선이라는 것을 놓고 묘한 일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사람들로서 이 세계 정세,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그 범위, 뚜렷하게 평가해야만 하는 그 내용,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분량 따라 은사를 따라서 사명 수행을 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벌써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중공에서 기독교가 나라를 해친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 모든 선교사들을 이제 내보내고 교회를 정화하는 걸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 중공이란 나라의 국가 어떤 그 나라 이익에 속한 것이건 아니면 우리 서양 사람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전도한다면서 본을 못 보였던가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 개연성 있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거기 판단에 두 가지가 있죠. 일반 은총으로서 일반 상식 방면도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성경 내용을 잘 깨달아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우린 성경을 할 때 영분별이라고 하기 때문에 매우 폭이 크고 아는 사람만 알고 매우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뭐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 땅에 있는 교회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거닐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정세와 성경 신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돌아봐야 할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아주 지극히 소박하게 조금 느낌을 말해보고 싶습니다. 최근 보니까 이제 인터넷, TV 세상이 돼가지고 뭐 개인이 하고 그런 중에 유튜버들 중에 시사 정세, 정치평론 하는 사람들이 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아주 극소수는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국내외 자료를 찾아가면서 그렇게 참 소박하게 겸손하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극소수 보이지만 대다수는 뜬구름 잡는 사람들이에요. 뭐 맞는 얘기도 있겠지만 요즘 보니까 뭐 종편이니 뭐니 그렇게 뭐 너무 말들이 많아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막 해서 이제 뭐 편파 방송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방송위원회 제재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뜬구름 잡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물론 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덜어 있는 것 같은데 뜬구름 잡는 격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 그런 표현들이 무척 많습니다. 안 맞으면 그만이지 하는 식의 또 사람들의 속성 중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사건이 부흥 뜨면 시간 지나면 그 사람이 옛날에 똑바로 말한 건지 틀리게 말한 건지 까먹고 아무런 책임을 묻는 경우들이 없어요. 자기 어떤 명예나 이해타산에 걸리면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소수의 개인들의 이야기는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국내외에 벌어지는 일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쭉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어떤 그림을 만들어서 띄우지 않습니까? 화면을 뭐 글자로 쓴 선동적인 문구를 동원하건 아주 그 눈, 감각, 그림 그런 쪽으로 말을 하면서 막 몰아가는 경우들이 다반사예요. 사람은 형형색색이라 끼리끼리 모이는 건 정당한데 그게 진실이 담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에 길든 사람도 보면은 그런 막 화려한 그림, 멋들어진 그 다음에 선동 묶고 자기의 이해랑 맞으면 거기 막 열광을 하고 뭐 그냥 또 소문이 번지면 뭐 그 클릭수가 올라간다 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말로써 또는 그냥 글로써 그런 어떤 외형의 화려한 그림이나 영상 같은 걸 동원하지 않고 설명하는 사람들 건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차제에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뭐 영상 매체로 이제 뭐 특강들도 하고 예배에 동원하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 그런 방면이 꼭 있어야 될 경우, 무슨 뭐 자연 탐방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 화면이 아주 잠시 간단한 유익을 줄 수 있겠죠. 그럴지라도 중요한 건 사람이 하는 그 말, 그다음 말로서 다 못할 때 어떤 책자나 어떤 글 표현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짧은 동안 또는 대상을 향해서 그렇게 설명하면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을 잘 준비해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정세 분석하는 사람이 진실에 가까울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게 선무당 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자기 정파나 또는 자기 어떤 욕심이나 자기 이익에 끌려서 무책임한 발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극소수의 그런 외국 사이트 몇 개를 보면은 아주 또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정확한 근거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조금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런 걸 판단할 때 우리가 갖춰야 될 자료, 일단 성경과 바른 믿음이라고 했을 때 바른 교회에 속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비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건전하지 못한 사람이라든가 성경을 똑바로 해석할 능력이 없다든가 또는 교회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그런 경우라면 이거 이 얘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이제 우리 16세기 그 달력, 그 시간이 맞다면 이른바 세상 애들이 정해놓은 거 16세기 전후한 거, 뭐 15세기부터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전후의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성경을 놓고 사탄이 어떤 악한 사람이나 악한 정보를 또는 그러한 동아리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속이고 악용했던가 하는 측면에서 지난날 역사를 다시 평가해야만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 정치 방면이 됐건 뭐 경제 방면이 됐건 넓게 뭐 종교 방면이 됐건 또는 문명사 전반에 얽힌 것이 됐건 어떤 것일지라도 그걸 관통해서 꿰뚫을 수 있는 자세 또한 그러한 실제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보통 이제 봉건 왕조 때 이 교회를 성경을 그 당시 세계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서 악용했던가, 교회는 세속에 빠져가지고 배교한다든가 성경을 더럽혔던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시간을 들여서 정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과거 지사에 대해서 똑바른 평가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오늘, 지금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코로나가 뭔지, 지금 남북이 왜 이렇게 경색이 되는가, 또는 북한이랑 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세계 경제가 왜 이렇게 춤을 추는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살을 하고 막 또 동성애 문제가 들끓고 이건 무슨 원인인가, 또는 소문에 들리는 뭐 시온 의정서라든가 뭐 짝퉁 유태인 문제라든가 또는 뭐 일루미나티라든가 이런 많은 그 얘기들은 과연 근거가 있고 정당한가? 그 영향은 무엇인가? 그걸 각종 그 정치 뭐 게이트들 있지 않습니까? 피자 게이트, 오바마 게이트, 뭐 소아 장애 병자들이 막 어린아이 납치해가지고 별별 짓걸 한다든가 하는 설들, 그런 모든 것들을 관통해서 이걸 정말 딱 휘어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오해하게 되면 성경관이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그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르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다 옳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쪽에 대해서 맞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도 나중에 깨닫고 또 사실을 파악했을 땐 그걸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건 내가 잘못됐다. 내가 지금 깨닫고 보니까 이게 사실이더라. 세상 사실이건 성경 진리건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보니까 극우 국자가 있고 진보 보수가 있는데 서로 겉으로는 아웅다웅 하는 것 같아도 또 다른 한편 보면 뒤에서는 또 짜고치는 고도리가 있다는 말도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세계 나라끼리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니까 적은 적이다 이렇게 말도 하지만 적은 우군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동지, 영원한 적이 없다는 시대를 맞이했다는 말도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세계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날 학교에서 배우고 서양 중심으로 알아왔던 이런 역사의 사실이라든가 또는 교육을 통해서 배운 바 우리의 그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빙산의 일각이며 빈곤한 건지, 특히 오염돼가지고 우리의 그 사상이 농락당한다든가 마음이 막 딱딱해진다든가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막 가족끼리도 막 싸움을 하고 가정이 붕괴가 돼버리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성경의 뜻도 성경의 뜻이지만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분별해야 돼.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코스모스를 이기는 피스티스, 믿음, 그런 걸 바른 믿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말이 장황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봉건왕조 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중세 되면서 이제 바른 교회를 찾는 와중에 어떤 그 제국주의라고 할까요? 그 식민지 경영하는 사람이 이제 욕심으로 말미암아 딴 나라를 막 이제 강탈하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뭐 이러저런 뭐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궁극으로는 이러저런 전법으로다가 뜯는 거잖아요. 날강도인데 그런 것에 침탈당을 우리 범아시아 저쪽 뭐 남미 아프리카가 주로고 대상들이었던 건 삼척동자가 아는 바입니다. 거기 교회들은 과연 정당한가? 옳은 교회였을까? 바로 그 로만 카톨릭이 우리 걔네들이 부르길 개신교라고 이제 비난했던 루터 츠빙길리아 이제 그런 개혁자들이 자기네 일각을 뜯어버리고 유럽 교회에서 카톨릭의 세가 이제 불안을 느끼니까 딴 곳으로 이제 교두보를 출구 전략을 마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미시오, 이른바 우리말 번역으로 선교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걸 온 세계를 완전히 정말 망가뜨린 건 우리가 잘 아는 바예요. 근데 그걸 이어받은 게 개신교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날 미국을 중심한 서구가 제3세계라든가 이런 가난하게 만들어진 그런 나라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착취랑 그 사회를 망가뜨린 거.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머리가 깨니까 거부한다는 사건이 벌어졌던 거고, 우리나라 선교도 꼭 그런 경우, 그런 걸 지금 답습하고 있는 경우에 최근 들어 조금 이제 그것을 각성하는 소수의 전도자들이 생겨나긴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다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세상 나라가 자기네 목적으로 해서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을 때 종교로서 이 기독교 성경을 이용했다는 거고, 거기 또 앞잡이로 쓰여진 사람이 정착했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계 정세의 흐름을 어떤 식으로 보겠습니까? 자기 주제 파악도 안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남북이 둘로 잘라져 있는 게 성경 보고 믿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조건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남한을 볼 때 아주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뭐 군사주권이 있느니 없느니, 경제주권이 있느니 없느니, 뭐 저마다 그냥 뭐 똑똑한 사람들이 널려 있어가지고 쟁론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그것을 판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헤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국내 문제부터 해서 세계 문제 이르기까지 사탄이라는 놈이 속이는 방식을 통해서 한편 당근으로 유혹하고 다른 한편 채찍으로 핍박을 가하면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편 딱 삼아놓고 앞잡이 노릇하도록 만드는 경우, 우리가 대한제국이 없어진 때가 뭐 1907년인지 아무튼 20세기 초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100년이 넘었는데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당시 서구에 대해서 또한 일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던가 하는 것을 볼 때 일제 35, 6년간 우리나라를 침탈했다고 했을 때 그때 교회의 모습이, 교회 지도자들 모습이 성경을 어떤 식으로 했던가 할 때 아전인수가 팽배했던 거예요. 그때도 참된 신자, 참된 지도자들은 소수였던 거로 보이거든요. 심지어 그 뭐 동방요변이 신사참배하면서 어느 큰 대총회에서 다 목사 장로들이 거기 참배했던 것 아닙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상태들이죠. 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어떤 사람의 처지에서 봐야 되나 할 때 특별계시로서
성경, 그쵸? 이게 이제 특별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일반 은혜. 일반 은혜라고 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문사철, 언어, 역사, 사상을 필두로 해서 모든 방면에 대한 안목을 점점 형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점점 원만한 크리스토스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고 건전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무책임한 발언을 삼가하고 사람끼리 모여서 뭔가 으쌰으쌰 하면서 세속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그 거짓, 그런데 선동당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 가까이 살펴보는 가운데 어떤 시대가 됐건 어두운 시대건 밝은 시대건 믿는 무리로서 하나님의 뜻을 정당하게 점점 받아가면서 깨달아가면서 처신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죠. 이런 것을 해야지.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세상 시사 정치 분석하는 자들의 그 소리들을 보세요. 예? 멀리 보는 안목도 있어야 되고 또 당장 현실에서 냉철하게 때로는 판단력을 발휘할 경우도 있어야 되고, 내가 누구인가, 나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부터 해서 어떤 사상체계를 딱 확보하고 있어야만 모든 것들을 점점 오롯하게, 완만하게, 너그럽게, 풍부하게 판단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놓고 결례들마다 구실이 천차만차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는데, 대개 보면 그 본질, 어떤 사태의 흐름의 그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표현하는 분들이 있고, 외형, 겉의 모습을 빨랑 눈에 보이는 뭔가 어떤 그 실적이 나타나면 맞다 틀린다 하는 그런 쪽으로 또 쏠리는 이 양극이 있어요. 먼저 물론 근본 틀을 정하는 게 이제 계속 형성되면서 현실, 지금 그렇다면 내가 때로는 결단을 내야 될 텐데 어느 쪽에 표현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실속파가 있고 명분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명분과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수가 있는 거죠.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해서 세상을 움직이시기도 한다, 그 말이죠. 그건 이제 일반 이 땅의 세계에 있는 일들이고, 성경은 진리 문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처지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확실히 다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실속을 취했을 때 그 사람들의 모습들, 명분을 취했을 때 그 사람들의 언행이 내가 딱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실리를 추구하는 쪽의 사람이라면 명분을 추구하는 사람이 꼴보기 싫겠죠. 또 이러저러해서 일단 명분을 취하는 것이 피차 좋겠다 하는 것을 어떤 이제 결론이 났을 때, 실속파가 볼 땐 그 명분을 추구한 양쪽이 다 꼴보기가 싫을 겁니다. 극단의 보기를 들어본 건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헤아려야 돼요. 아무튼 일단 지난날 과거 지사를 우리가 판단할 때 일단 그 나타난 일이 역사니까, 역사 그러면 과거를 일단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누가 보느냐, 왜 그렇게 보는가, 특히 성경이 비춰서 볼 때 어떻게 또 헤아려야 될 것인가, 어떤 그 근본주의라고 할까요? 그 성경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는 그런 경향도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잘 돌아볼 부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성경을 완전히 일반 지식, 일반 종교 경전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세상과 뭐 마찬가지 이런 처지로 떨어뜨려가지고 세상 일에 성경을 막 갖다 붙이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뭐 민중신앙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지난날 세계 사건이라든가 어떤 나라의 큰 사건들을 볼 때 허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 세계사라고 하는 것이 형성된 것이 이제
뭐 100년 안팎 됐습니까? 그 전의 역사를 완전히 각색을 하기도 했고 있는 것을 없애기도 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찾아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와 단절이 됐다는 건데 지난 100년사를 볼 때 그 100년 동안에 이루어진 모든 일이 그 전 역사를 각색하고 단절시켰다면은 지난 100년사는 허구가 많을 수 있고 힘 있는 자가 말하면 그게 역사의 사실이고 어떤 역사관이 형성돼서 그것이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글로 써주고 그 사관이 모든 방면에 흘러서 나타났다면 참으로 무서운 일인 거죠. 이게 심지어 신학, 성경 해석에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성경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 WCC라든가 보면 완전히 성경을 다 휘어잡아가지고 그런 일루미나티라든가 거기 다 속해서 한 통 속으로 흐른다는 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뭐 좋다. 누구 말이 맞다. 내 생각이 듣다. 그렇게 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를 최대한 정말 근거를 확보해가지고 세상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성경의 원리를 성경의 가르침을 잘 판단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뭐 할 말은 많은데 그냥 문제 제기에다가 또 제가 이렇게 느꼈던 거 양면성 있게 바라보면서 여기에 무관심해도 안 되고 지나치게 빠져들어도 안 되고 왜냐하면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뭐 한쪽에 쏠리든 뭐 완전히 무관심하건 양극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어느 만큼 이것을 간섭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이상은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 면이 있는 거야. 그리고 교회 또는 성경에 대한 것도 그냥 딱 제한된 그런 면에서 좁게 볼 것이 아니고 성경의 뜻을 성격을 넘어서지 않는 범주 가운데 우리 믿음이 자라고 안목이 자라나서 크신 하나님이 온 세계를 어떻게 주무르시는가 하는 그거를 우리가 크리스토스 안에서 찾아내야만 한다 그 말씀입니다. 벌써 어느덧 시간이 다 갔는데 아무튼 사탄이 말글로써 속이는 것을 근본 삼고 여러 사건들을 또 조작해가지고 숱한 사람들을 미혹하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사람의 편리주의를 또 속이기도 하고 어떤 혁명, 막 싸움, 전쟁, 막 그런 거를 일으켜서 사람한테 위협을 가하고 복종시키게 하고 패거리가 형성돼가지고 약소한 나라, 약한 사람들을 막 뭉개는 이런 불법 천지가 전개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첩, 간자라고 하죠. 이런 세장 노릇하는 첩자 구실에 자신도 모르게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세상 나라 앞잡이 구실을 한다든가 또 우리나라인 일꾼인데 딴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나쁘게 하는 또 첩자 노릇을 한다든가 이건 이 판단력이 모자라서 발생하는 거고 개인의 그 욕심 또는 자기가 어떤 앞날에 대한 두려움 그런 상태에 있다가 미끼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기초 지식으로 당당하고 전체에 대한 의식이 확보돼야 돼요. 전체를 참 내가 존재하는데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풍조가 있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남의 의견들을 다양한 견해들을 최대한 듣는 그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단박에 결론 낼 특수한 거 아닌다면 난상 토론도 하고 점점 접근하면서 보편타당한 우리 전체의 그 유익과 어떤 그 복된 그 양상으로 나가는 것을 도출해내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긴급사항 또는 시간을 둘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할까 할 때 여러 견해들을 제한된 시간 안에 그 범주를 딱 놓고 딱 결론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소가 참이라고 할 때는 또 대가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음을 세상사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교회는 교회로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좋은 거는 영향받아서 좋지만 나쁜 것을 영향받으면 그 교회는 배교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시시각각 조심하되 자기 자신이 가장 원수다. 자기 자신이 가장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뭐 그냥 간단히 문제 제기와 지금 세상 돌아가는 형편들을 놓고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되겠다. 그런 당위랑 우리 문제 의식을 조금 제기해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